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능력은 지금 우주까지 날아올라 정복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은 여기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나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의 무한한 능력의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이 생각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개입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의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생각과 사단이 개입되어서 만들어진 생각과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의 열장을 꺾고 출애굽하여 신나게 광야의 길을 열심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자유함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출애굽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날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할까 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돌리셨다. 그들이 가는 길 중에 블레셋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리셔서 18절에 홍해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인도해 가셨을까? 거기에 가도 앞에가 홍해로 막혀져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은 전쟁과 자연의 홍해 앞에 두 가운데에 하나님은 홍해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실까? 두 길이 있을 때 블레셋 길로 가는 길 속에 전쟁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무너뜨리는, 홍해를 가르게 해서 걸어가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며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인도해 가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바로 왕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제 곧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애굽 군대의 말바꿀 소리와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켰던 그 기적과 능력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그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 속에서 잡혀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심어준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죄를 일으킨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 올 때에 항상 이게 우리 앞에 존재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에 덮이면 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망각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 올 때 우리는 먼저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전에 혼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그리고 황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절대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 끌어들여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우리에게 흘리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에 잡혔는지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9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흘러내고 거기에 쏟아내게 할 때 고개가 끄덕끄덕거립니다. 그게 거짓된 생각인 줄 알면서, 그게 자신의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생각인 줄 알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3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죄를 일으키는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요. 원죄의 생각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방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생각을 거절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혹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요? 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의 생각이 나의 행동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 속에 내 행동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 죄의 행동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이길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생각이 복음으로 붙잡히지 아니하면, 각인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죄를 지을 때는 자신 혼자서 하는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행동을 같이 할 주위의 협력자들이 반드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지을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혼자 죄를 짓기가 힘들 때 그때 죄를 함께 지을 수 있는 협력자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요셉의 형들같이. 아마 요셉의 형들이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행동이 누군가가 형들이 함께 한 명 한 명 10명이 모아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죄를 지을 협력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협력자와 함께 그 힘을 얻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힘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면 그 반대하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한풀 꺾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낼 힘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입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만을 터뜨릴까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어서 그 불만을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같이 품어낼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함께할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만을 가지고 있는 죄의 생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옆에 그러한 불신의 협력자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힘을 얻어서 함께 죄를 짓는, 그리고 그 죄의 생각을 방출해가는,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특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내 생각이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에 잡혔다면 교회 안 나왔겠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까?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 믿음에 서 있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죄의 경고를 받아놓고도
그의 생각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고를 저지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앞서 있기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핑계로 피해보려고 하는 가인의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핑계를 댐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죄를 핑계로 돌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핑계로 돌린다면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의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미끼로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군대의 손을 의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가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초청받았으나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19절에 소를 5마리 있는데 그 일로 어떤 사람은 20절에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일들로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생각이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의 생각과 행동이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후대들은 창세기 6장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대홍수의 재앙을 일으킨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푸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민족을 고통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그리고 파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23절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무엘과 영적 단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다윗과도 평생 대적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니라. 가문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에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절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허락한 것들을 소멸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소멸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소멸시키지 말자.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소멸시키지 마십시다. 우린 때론 이러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 은혜를 소멸해 버리면 성경이 안 읽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생각인데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의 생각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8절에 성령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주의 팽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제로 각인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절대로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던,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리고 노예로 애굽의 생활을 하던,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성령을 소멸하는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복지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후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지금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후대 이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와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우리는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생각 속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인이 될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축복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구차히 현실 문제 앞에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 성령의 생각 속에 살아가기를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피하고 그 문제 앞에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성령의 생각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복음의 능력을 견고하게 써서 세계를 살리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믿음으로 인도받아간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의 생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성령의 생각 속에 세계복음을 향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재앙을 막는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불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창세기 3장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의 모든 불신앙을 걷고 성령의 생각 속에
앞으로 살아가 미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